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 또 우리를 깨우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또 새벽 일찍이 벌써 5시 여러분 시간으로 4시부터 일어나셔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렇게 잘 정리하시는 분들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아침 우리 깨우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을게요.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주변에 있는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리고 또 하나 또 할 거 있는데 이번 주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달 두 개의 구절을 암기되는 거 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저를 다 보시고 이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했나요? 여러분도 외우셨나요? 네,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 이번 주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달까지 저희가 2개 구절 해요. 여러분 올해는 저희가 2주에 한 구절씩, 네, 2주에 한 구절씩.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나님 도와줘. 이거보다 말씀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좀 들어본 찬양일 수도 있고 아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 있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 찬양을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 이곳을 덮으소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서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죽어갔던 소망, 여러분의 잃어갔던 믿음들, 또 예배들 다시 한번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여러분이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를 향하여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분명 주님을 믿는데 너무 내가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그런 강야의 시간이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 강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 강야는 왜 허락되냐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직장 나가면 직장과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내 스스로의 여러 가지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안 되니까, 초창기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중간에 막 또 쓰러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돼요.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야 돼요. 좌절하면 안 되고 또 일어나야 되고, 넘어갔다가도 누워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도록 어쨌든 간에 주님 붙잡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강야의 훈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같은 거는 이제는 무슨 사건이 딱 생기면 바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요.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닥치면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하고 보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만 딱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럴 때 힘이구나 이게.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아무것도 안 되면요, 뭐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똑같이 우리 강야에서 원망불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훈련이 돼야 되냐면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신다.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 신뢰가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날 일으키신다. 지금 어려운 고난과 한련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오늘도 순종하면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누구 있어요? 우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성령 받아서 성령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양 잡아다가 바쳐야 되고, 그 양에게 내 죄를 다 인수하고 안수하고, 그럴 때마다 양이 처절하게 죽어갈 때마다 생각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 양의 막 울부짖음 생각해봐요.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뭐 제사장이 죽여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양에게 전가를 하면 양을 죽이는 건 내 몫이에요. 그걸 죽일 때 생각해봐요.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예? 내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구약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없구나. 근데 그거를 5,000년 동안 내내는데 안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는 순종만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선택? 주님 따라가기로, 내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일어나기로 선택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고, 내 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난 오늘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면 성령이 이제는 여러분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신약시대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면 안 돼요. 우울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 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음성을 다 듣게 만들어요. 신기한 건요, 좋은 건 또 안 들려요. 나쁜 것만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예? 지나가다 나를 좋게 말한 건 또 안 들려 잘. 근데 희한하게 나를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만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려고 훈련 계속 주는 거예요. 훈련.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래 그까짓 거 할 때까지 계속 훈련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훈련 받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성령이 이끄는 그걸 아는 거예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벗어던지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서 즐거워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죄의 이 무거운 걸 다 벗어던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아이고, 억지로 오늘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물론 우리가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죠. 뭐라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돛 닦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돛 닦는 거. 예수 믿는 건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다. 내 안에 먼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새벽 기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억지로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억지로 드리지 마. 뭐 물질만 그런 줄 아세요? 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느냐, 즐겁게 네가 나왔느냐, 네가 억지로 일어났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나온 거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절대자, 우리 주님 날 잘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신 그 주님, 우리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그물을 던지길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멘. 예, 연달아 이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어 안 나왔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 오늘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나요? 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창조의 두 가지 목적을 이때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냐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출애굽기만 잘 공부해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길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 여러분, 지도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어디를 목적을 두고 가야 이탈을 안 해요. 이탈.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그 길을 어디를 어떻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빙빙 안 돌아요.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빙글빙글 돌다 와요. 인생 아유 죽을 때 믿죠 뭐. 아니 죽을 때 예수 믿고 그냥 땡끄닥하고 천국 가서 평상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도 못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가는 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서 땡 하고 출발하면 쭉 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출발은 정확히 했는데 이탈을 해가지고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 이탈을 해서 빙글빙글 돌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빙글빙글 도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 하나님이 그냥 돌게 안 하세요. 훈련을 주지. 엄청나게 돈다니까요. 그러면 그 도는 기간 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이왕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했으면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잠깐 이탈했다가도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요. 잠깐 이탈했다도 빨리 돌아오고. 빨리빨리 돌아와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이 보존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일, 살리는 일만 하다 간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 이 땅의 기업도 주시지만 기업이 뭡니까? 땅에 하나님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도 주지만 첫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난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은 모양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하면 천국에 올라가서 어디 갈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요. 천국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업이 달라요. 기업이. 이 땅에서도 기업 얻고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는 것이 그게 축복이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식으로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식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시키는 걸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아요. 후계자 수업을.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요. 그리고 대학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바로 후계자로 인정하는 줄 아세요? 대기업 같은 데도 보면 자식들을 옛날에 보니까 어느 인도인가 어딘가 보니까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자기 자식을
평사원으로 사탕 가게, 설탕 가게 거기서 평사원으로 몇 년을 굴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재산이 뭐 몇천억인데 자식은 월급 받으며 일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신기해서 사진 찍어요. 야 대기업 아들인데 왜 저기가 있지? 근데 그 아버지가 정확하게 키우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하신 목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형상이에요. 형상. 모양. 우리가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대요. 여러분 강범위하게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씨를 받아. 아버지 씨. 우리는 마귀 씨 아니에요. 씨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께 심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세상에 물고기 형상도 있고 뭐예요? 짐승의 형상도 있고 들풀의 형상도 있고 피조물이 여타 우리 아버지가 만든 피조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전능자가 나를 자신의 모습으로 닮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우리의 목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20 몇 절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28절에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은 사람이 학산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품은 사람이 학산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씨를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퍼뜨려야지 마귀의 씨를 퍼뜨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애 많이 낳고 애 많이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인간이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막 이 지구 막 파괴시키고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의 씨를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합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택정했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미 지명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귀의 존재처럼 살아가니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말했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통치 기술이 달라요. 거룩한 씨를 확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왜 교육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 왜 남보다 더 공부 잘하게. 여러분 맨날 기도 제목하면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자녀들밖에 없어요. 두 가지. 자녀들 일단 첫 번째예요. 모든 자매들이 다 자녀들이에요. 왜 자녀를 우리가 잘 키워야 돼요? 씨의 확산이에요. 내 씨잖아요. 내 씨가 잘못되면 되겠어요? 공부 세상적인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대학 나와도 서울대 나와도 직장 없어서 서울대만 나오면 다 좋은 줄 아세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고 박사학위 받아도 와도 직장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빠져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몇십 년을 투자해도 좋은 결과를 못 얻는 자식이 많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까? 씨의 확산이에요. 내 새끼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새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잘 되길 바라죠.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다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여기에 뭘 심는다고? 뭘 확산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이 정말 믿는, 정말 생명 살리는 사람이 돼서, 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도덕적인 아이가 돼서 세상에 이왕 살아가는 거, 예?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못한다. 이 말씀 갖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건들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천군천사 파송해서 우리 자녀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들은 뭐예요? 일선에서 하나님의 씨의 확산인 거예요.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나가가지고 야 너네 하나님 믿고 나가서 죄짓고 나가서 너네 막 살아라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 없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고 너희가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해라고 뭐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편안한 데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니, 예?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 이게 씨의 확산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하냐?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편안하지. 마귀가 올라가가지고, 마귀는 뭐예요? 전쟁하러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예? 억울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차단시키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아프길 바랍니다. 그거는 1단계 기도, 아기 때 기도. 이젠 저랑 같이 한 3년 정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기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원래 하나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 이 자식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 헌금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5원 냈구나, 그럼 나도 5원 내야지, 이게 아니라, 예?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여기 아침마다 새벽기도 열심히 들어오고 보모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11조는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씨의 확장을 위해서 내 안에 이 물질도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난 보모밖에 못하지만 이 물질이 들어져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지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들이 그거를 적절한데 아프신 분들한테도 나누든지 또는 자녀들한테 나누든지 할 거잖아요. 그 금액을. 그 금액 갖고 뭐 팀장님, 실장님 몰래 앉아가고 밥 먹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헌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달라고 하면. 나 옛날에 진짜 그런 피곤하신 분들이 한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저주받을까 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권사님, 사람 생명 구출하라고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가 권사님 돈이 없어서 권사님한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망할까 봐 제가 안 주는 겁니다. 딱 그래놨어요. 그때 다시는 전화 안 오셔요. 제가 그분을 저주받지 않는 걸 차단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석 달 지나서 자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달래요. 그건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한테 맡긴 거는 하나님 거예요. 왜 그걸 자기가 가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드리는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헌금할 때 저 사람 5원 내면 나도 5원 내야지. 이거는 뭐예요? 순한 1단계 신앙인인 거예요. 이젠 내가 좀 이전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았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뭐 새벽기도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판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 헌금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 하나님 뭐예요? 내 마음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모든 행위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 목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씨의 약속을 누구에게
이걸 주냐?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씨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저번 주에 계속 제가 그러잖아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복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이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 약속 두 가지. 그 씨의 약속, 씨의 확산, 잘되기, 복이 되길 원하는. 왜 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씨가 퍼져나가야 되니까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 거기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뭐 팔아서 살았습니까? 우상을 팔아 잘 살았어요. 우상, 나무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떠날 이유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예? 택해가지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보여줄 땅이 어딘지 어떻게 알고. 그냥 가라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복이 흘러가기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신약시대.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축복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래서 유대인이 복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대단한 게 난 어떤 때는 야 대단하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했던 이 씨의 복을 이들은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른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복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왜 복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잘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복이 흘러가야 되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송이언이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씨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흐르죠. 물이 흘러야 막죠. 물이요? 고이면 썩어서 똥내 나요. 썩은 냄새 나요. 위에는 누가 이렇게 흔들지 않으면 맑은 물이 돼요. 그런데요, 흔들잖아요? 그 안에 보면 벌레가 살아요. 물은 물인데 벌레가 사는 물이 된다고요. 뭐예요? 복은 복인데 나 혼자서 잘 먹고 나한테만 끝 하면 뭐예요? 이 안에 썩어요. 신앙인인데도 이 썩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안 되려니까 어떡해요?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북한 목사인데 뭐 북한 목사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인맥이 있습니까? 뭐 내가 여기 뭐 아는 사람이 뭐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는 이유는 뭐냐? 정확하게 이 복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자기 민족을 통해서 타 민족에게 흘러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이 먼저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동족이 구원받길 원하고 가깝게는 내 민족이 구원받길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도 좋다 그러겠어요? 왜? 그러나 나는 지옥 가도 하나님 나를 안 죽이시는 걸, 지옥 안 보내는 걸 그는 뻔히 아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 말 들었을 때 눈물이 펑펑 나와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길 바라는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뭐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성경의 구속사적, 우리가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구원의 계획을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통해서 흘러갔던 이 씨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된다는 이 씨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씨에 대한 약속을 아까 창세기에서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약속이죠.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두 번째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맨날 공부하잖아요. 여기에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강대한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뭐예요? 보이는 기업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는 가나안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걸로 보낸다고 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복을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 나라가 되길 원하는 그 영적 기업까지도 우리한테 다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 사니까. 구약시대 따랐으면 요 가나안밖에 못 받겠죠. 우리는 뭐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 지구 넘어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씨 확산을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이해하십니다. 두 기둥, 창조의 두 목적.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 예수 그리스도를 확산시켜야 돼요. 우리 신학시대에 살아가니까.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맡은 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역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사야 60장 22절이에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근데 여기에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이 아주 우리 아버지한테는 인생의 말씀, 주제 말씀인데 계속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 갖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이 두 가지 창조의 목적, 나를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나를 창조하신 이 목적이 있네요.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냐?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내가 사는 이곳에 그것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군요. 왜? 아프지 말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맨날 꼴꼴대가지고 이 실장 저 실장 괴롭히고 이 팀장 저 팀장 괴롭히지 말고 아프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진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시면 뭐예요? 또 누구 전도해 오자. 여러분 중에 보면 아픈 사람이 다 전도해 오더라고요. 아픈 분들이 전도 다 가사해 오고 아픈 분들이 또 아픈 분들의 마음을 아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이 말씀 듣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출발. 내 출발할 때 우리가 보통 제가 대한민국 들을 때 우리 다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다 우리 물어보거든. 국정원에 이제 딱 도착하면 완전 새로운 땅이죠. 새로운 땅. 그럼 다 그래요. 야, 이젠 제대로 살리라. 나가면 공부하고 나 제대로. 근데 나오면요. 제대로 못 살아요. 돈이 이 앞에 코앞에 달려 있어가지고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다 벌다가 다 몸이 다 망가져. 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낮에 또 뭐예요? 쉬고 밤에 나가 일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그런 것도 밤에 일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좋지만 이게 자기 몸을 돌보면서 일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는 뭐예요? 낮엔 좀 쉬어야 되잖아요. 낮에도 또 일해. 낮과 밤 계속 뺑글뺑글 일하다가 암 걸려. 돌아가시고. 북한 분들 여기 와서 5년 이내에 다 아파요. 근데요, 간암이 제일 많아요. 폐암 두 번째인가? 스트레스. 각종 병이 다 와갖고 5년 이내에 다 그냥 다 아파. 병은 다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냈을 때는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내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미 전에 들어온 분들도 있고 오늘에 갑자기 이미 전에 들었던 말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늘날 깨달았어. 그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이 새로운 출발은 뭐냐면 신분이 내가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뭐예요? 너희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전까지는 노예예요. 노예. 애굽의 노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신분을 주시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신분을 주시고 이제 신분 주시지만 공급.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바로의 떡과 물을 먹었잖아요. 바로가 주는 거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대로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결단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의식을 치르고 나오게 하셔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 왕이 내가 옛날 책에 그런 걸 읽었어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꼭 한 달에 한 번은 탑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맨 꼭대기에서 잔대요. 근데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궁금했대. 근데 이 왕이 너무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탑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탑에 올라가면 뭐 있나? 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널판자도 다 찌그러진 널판자 있고.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왕은 하루 동안에 뭐 하냐? 옥수수만 먹는 거예요. 옥수수만. 예, 왕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스러웠을 때. 내 고난스러웠을 때 자기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왕은 엄청 하루한 생활을 하잖아요. 성공해서. 근데 내가 다시 거길 올라가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렇게 고난스럽게 살아왔던 삶이 있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 통치를 잘하죠. 사람이 망각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 각오를 다 잊어버려요. 다 지워버려요. 여기 와가지고 탈북민들 중에 중상급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집도 사고 나름 사세요. 근데 그분들요. 자긴 북한 사람인 척 안 해요. 절대 북한 사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알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내 정체성은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 동족을 잊으면 안 되죠. 북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잊으면 안 되죠. 굶어 죽어가는 내 가족을 잊으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게 하고 딱딱한 빵을 먹게 하고 쓴 나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초막절에 이걸 세워요. 집은 멋있지만 집 앞에 이렇게 초막을 세워놓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들까지 일주일 내내 거기서 자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냐면 내 조상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이걸 먹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산다는 걸 그들은 음식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새로운 출발을 하면 그 각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내가 왜 이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옛날에 애굽 바로의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면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죠. 6개월을 우리 공동체에 있었는데 제가 그분 얼굴을 몰라요.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6개월을 우리 공동체에 있었대. 난 놀랬다니까. 아니 6개월을 있었다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언제 들어왔지? 내가 이랬다니까요. 왜? 제가 새벽기도 누구 들어온지 다 알거든요. 아무리 어쨌든 어떻게 6개월 동안 이분이 있는지도 몰랐을까? 내가 진짜 팀장님들 보고 진짜 이러면 안 된다. 팀장님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지옥받들이는 거예요. 목회자는 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 성도들을 막 채찍질해서 죽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사역자의 책임인데, 사역자가 그걸 안 하고 그래 너 힘드냐? 그래 좀만 세라. 이렇게 하면 그게 사역자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은 그러면 안 된다. 가서 얘기해주고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일어나. 새벽기도 나와라.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이런 걸 말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좋다고 하죠. 근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채찍질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으면 결단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들어올 때 2달을 지켜보잖아요. 우리가 2달 동안 뭘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주일 예배도 할 거고 이렇게 한다. 이런 데니 결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새로운 신분 줬으니 6월절 이후, 6월절이 뭐예요? 피바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야죠. 옛날에 술 좋아하고 노래방 좋아했으면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차츰차츰 끊어내셔야 돼요. 완전 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쓴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건설한다. 여기서 똑같아요. 바로를 섬길 때는 뭐예요? 바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이 섬김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바로의 성을 건축했잖아요. 맨날 노예로 살면서 뚝딱뚝딱 우리도 북한에서 엄청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요? 나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건들지도 못하게 다 보호하신다고요.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왜 떱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10가지 재앙의 의미, 우리가 6월절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바로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애굽인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견제를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쪽으로 나가잖아요. 1그룹이 뭐예요? 피개구리 2.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의 근심과 삶, 이걸 모든 걸 방해해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마음에 평화가 없게 만들어요. 재앙이죠. 하나님이 주신 어찌 보면 재앙이에요. 기쁨과 염려가 모든 게 다 단절돼요. 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애굽인의 모든 생활을 방해를 하니까. 이게 개구리 피가 뭐예요? 강이 오염되잖아요. 강이 오염되면 나일강 물을 먹고 살았는데, 예? 그 물을 먹고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 북한 분들이 피부가 안 좋아. 그리고 이가 다 이렇게 누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석회암 지역 가서 살아갖고, 이게 중국도 물이 좋은 데 있는데 또 이렇게 유독 물이 안 좋은 데 가보면 이가 벌써 다 달고 이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근데 그 물에 피가 찼으니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내가 쓰려야 됐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염려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 얼마나 가렵게 만들어요. 불편하죠. 예? 개구리도 마찬가지. 집에 맨날 떼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삽니까?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종기,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짐승을 키우잖아요. 이 짐승들이 또 사람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소유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알아서 제가 처음 이렇게 무슨 문제가 안 풀릴 때 벌써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환경이 먼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 환경을 먼저 어렵게 하셔요. 두 번째, 내 재산이 문제가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 경제권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 세 번째 뭔지 아세요? 3그룹이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생기고 흑암의 재앙이 와요. 환경이 파괴됩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뭐예요? 풍지박산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삶의 틀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데도 안 돌아와. 네 번째, 세상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소망이 끝장을 내죠. 내 장자, 내가 기댔던
그게 끝장내. 근데 가만 보면 주변에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조금 다치거나 이럴 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종종 하나님이 안 되니까 막 우리 남편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럼 내가 이제 바로 정신을 들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이거 다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환경 보게 하세요. 못 깨닫으니까 이제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워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생활의 기반이 무너져요. 경제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아니 그냥 다 흔들흔들해지는 거예요. 막 교회 가기도 싫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 뭐예요? 또 저주시킬 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장자. 이미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돼요. 북한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저 3만 2,500만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2,500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300만 명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질병에 죽었어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리셔서 데리고 나왔어요. 강 빠져 죽은 사람 얼마 많고, 예? 메콩강 건너다 죽은 사람 얼마나 많고, 동남아 돌다가 죽은 사람 얼마 많고, 북한 가가지고 감옥 가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거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신 목적,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살아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리고 즐거움을 나누고 많은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깨우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내 자녀도 잘 돼야 되는 거, 내 주변이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두 가지다.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한 기둥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 이 생육하고 번성 충만은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 뭐예요? 전도예요. 근데 누굴 전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확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못 알아듣는 거, 신의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내 맨날 그 풍자를 하잖아요. 예? 그 오리 궁둥이에 바늘 이만하게 박혔어요. 오리 궁둥이 바늘 뽑아주려고 청둥오리, 일반 오리 말고 청둥오리, 야생오리 뒤쫓아 가보세요. 야생오리, 야 오리야 네 궁둥이에 바늘 박혔어, 내가 빼줄게 하면 궁뒤 바늘 박혔음에도 아프면서도 사람이 빼주겠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녀. 그래서 사람은 계속 말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신이 오신 사건을 우리 인간이 봤을 땐 뭐예요? 사람을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전도의 우리 씨의 생명의 확산이에요. 그리고 뭐야 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다가 해가지고 무슨 다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산인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마귀가 통치를 잡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산.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데리고 나왔냐? 새로운 출발. 이제 결정해야 돼요. 오늘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는데 오늘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 이제는 내 이 두 가지 하겠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전도하고, 내 자녀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이 씨의 확산 때문에. 그래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도 나가서 직장 가서 이거 새벽기도 끝나면 직장 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왜 나가야 돼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복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회사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있고 왜 여러분이 그 땅에 있습니까? 그 땅 그 민족이 복받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부양자가 되십시오. 요셉은 형통했어요.
고난 중에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 팔려가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 가고 그랬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형통하였더니 그는 많은 생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씨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생명의 부양자로 살더라. 그럼 너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걸 못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영적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문을 좀 읽겠습니다. 읽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기도문 올려주시고 목회자를 위한 내 기도. 우리 입을 벌리세요. 눈 좀 침침하신 분은 좀 들으시고 자 우리 읽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내 기도 시작. 날마다 세임과 권능을 주시고 목자의 가슴과 눈물을 주셔서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게 하소서. 영적 지평을 넓혀주시고 목회자의 가정과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주셔서 무릎의 간구를 통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팀장, 실장님들에게 말씀의 영, 지혜의 영, 섬김의 영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맡겨진 공동체의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영적 니시 기도예요.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씨 학산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이한테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기가 어릴수록 더 좋아요. 5살 전에 다 이미 결정납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그러나 이미 5살 이후 됐다면 어떻게 기도해야죠. 아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고 가는 아이로 내가 키우겠다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문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악한 세상의 모든 중독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욕과 저주 비방과 음란의 입술이 떠나가게 하소서. 학교 현장을 축복하셔서 치열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자아상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품을 소유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림에서 예배하고 교육받는 모든 자녀들이 영적 요람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멋진 다음 세대가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서 늘어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자, 세 번째는 동족 구원, 열방 선교를 위한 미션 기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했죠? 결국은 시의 확산. 하나님이 뭐예요? 동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만드신 이유. 그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족 구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타민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남편의 이름을 박요셉. 내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두보라 선교사님이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남편이 김바울이잖아요. 바울처럼 살아요. 왜? 열심히 장막 건설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이름대로 내 남편 이름 붙여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족 구원, 내 북한에는 내 가족이 구원받길 원하고 지금 여러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내 동족이 구원받길 바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까이는 여러분 민족들,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미션 기도. 자, 읽겠습니다. 한민족 가운데 은혜와 붕의 날을 주시고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북한 땅 내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힌 자들이 놓여나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으로 항폐한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북한 땅 메마른 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한 민족이 이제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해외에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에게 모두 다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북한을 넘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레이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동족과 열방을 위한 미션 기도를 주여 일청하고 오늘 보시면서 했던 거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청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네 기도를 합니다. 주여 부족한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산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일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하나로 드림 공동체와 하나로 드림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와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여정이 이 단체를 아버지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가라 명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시면 멈출 수 있는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부족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오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장님과 팀장님들 공동체 주님 몸된 공동체를 맡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배님들을 더 아끼고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입술들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 내려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로 드리면서 영어와 또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영적 요람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섬기는 선김이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담당 선생님들이 싸우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크신 영광과 은총으로 내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 영적 공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좋은 만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직장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아이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더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빛되게 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건강을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동족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 내가 타 민족 가운데 거합니다. 이 민족도 같이 복받게 하시고 내 남편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아버지 식구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심으셨사오니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부양자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확산 씨의 확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복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중보할 때 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읽는 것도 여러분 기도문이잖아요. 읽으면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아프잖아요. 저도 요즘에 3일 동안 지금 내리 못 자는데 옆에 있는 우리 남편도 못 자서 걱정인데 제가 이제 어제 주사 맞고 했는데 이게 피 검사를 어제 신청을 해놨는데 목요일 날 나옵니다. 제가 이제 몸이 가라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거의 지금 3일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 내가 하나님 잠 재워 주십시오. 어젯밤은 진짜 너무 미친 듯이 가라워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내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주일날부터 일주일 내내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어제 늦게까지 우리가 또 우리 자매님,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이제 하여 기도회 우리 10차
10차 기도회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차 기도회 그것도 어쨌든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가서 또 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많은데 몸이 계속 피곤하지?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칠 거 고치겠습니다. 네네 부족한 거 있으면 다 고치겠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잤어요. 근데 우리 남편 못 잤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유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파기도 라파기도 아픈 병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펴사 아프고 병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38년 된 연못가의 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거쳤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고쳐주소서. 악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원히 새로워지며 소생케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셔서 불체병을 완전히 고침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치유받아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마음 깊숙이 뼛속 깊숙이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치료와 회복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나라와 민족,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평안을 위한 살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건강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해요. 여러분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 공동체는 자그마한데 가정도 포함이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살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 기도 시작.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전 세계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피 흘림이 없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핍박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없는 살럼의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성도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모든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당신을 머리로 하는 힘 있는 공동체, 거대한 문제가 부딪혀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라파기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많은 말씀도 있지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우리 이제 우인이 됐잖아요. 죄인에서 우인이 됐어요. 우인이 간구, 우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예. 이게 어디 있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픈 분들은 다 붙들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랬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르리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저 하나님 고칠 거 다 고치겠으니 나를 가랍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잤어요. 그래도 못해도 2시간 반 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라파기도, 내 공동체에 있는 아픈 분들, 우리 공동체 아픈 분들, 특별히 내가 아프잖아요. 기도하시고 평안 기도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부족한 여정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심신이 연약하지 않도록 부족한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픈 사람의 마음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아버지 곤고하게 하신 것은, 나를 병들게 하신 것은,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은 아버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도 돌보라고 그렇게 주님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아픈 모든 분들 위로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나음을 명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나았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모든 지옥의 권세가 끊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하나님, 여타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염증 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혈관들이 고르게 하시고 당뇨병과 모든 혈액 모든 아버지 고혈압과 또 모든 중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아버지 서경 형제, 또는 아버지 범식 형제, 우리 박정기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날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살렘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평강과 살렘의 평안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를 통하여, 하나로 드림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오늘도 열리는 인생길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멘.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오늘도 우리 눈이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느 하루 우리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길들이 다 풀어지고 다 열리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막힌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열리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 막혔던 모든 문제가 열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